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네 번째 순종의 세례와 사랑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러 나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됐어요. 당시에 이제 예수님은 오늘 이제 우리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에겐 세례가 아주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정결 의식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8살에 이제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받고 나서 12살쯤 되면 정결 의식을 하러 한번 올라갔다 옵니다. 예수님도 그걸 다 지키셨죠. 예수님도 정결 의식을 하러 성전에 갔다가 그 성전에 남아서 랍비들과 막 얘기하는 걸 모르고 그 부모들이 멀리 나갔다가 아이가 없는 거 보고 다시 와서 데려간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12살 되었을 때 정결의식으로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이가 남자아이가 성전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그대로 예수님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도 갔어요. 당시에 세례라는 개념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면 정결의식의 하나로 이방인들을 부정한 것을 없앤다 해서 하던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세례 일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다른 세례를 베풀었죠. 회개의 세례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례 받아야 한다, 이런 세례를 막 베풀고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례도 다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자리까지 찾아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오히려 깜짝 놀라죠. 그분이 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다 느꼈어요. 이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세례 받아야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 정결함을 얻어야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되게 이것을 받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자리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죄도 없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되는 그분이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이나 받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래도 조금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대교회가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전에 이 모든 것들에 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결례에도 순종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에도 순종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모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막 바꾸려 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기 이전에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변화시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15절 말씀 방송실 한번 다시 띄워놔 주세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해요. 이제 허락하라 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합당하니라 그러셨어요. 여기에 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의를 만들어내요. 고집 부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기 의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세례는 첫 번째 순종이다. 우리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가르칩니다. 왜 첫 번째 순종이냐?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혼자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적인 사람들 앞에서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만들어주신 새 사람이야 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첫 번째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의 순종, 그 순종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중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떠하고,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고,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될 것에 다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집 부리고 아집으로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순종을 해? 내가 왜 이런 거에 순종을 해? 내가 뭐라고 순종을, 내가 하는 것들이 다 맞아, 내가 하는 것이 옳아, 자기의, 자기 고집을 가득 세우는 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먼저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 모든 의를 이루는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귀신들이 제밥 먹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귀신들이 한탄을 한답니다. 첫 번째 귀신이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들내미한테 설에 제사밥 좀 먹으러 갔더니 찻길 막힌다고 꼭두 새벽에 차려놓고는 벌써 처갓집으로 가버렸더라고. 가니까 텅텅 비었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요. 두 번째 귀신이 그래요. 아이고, 자네는 그래도 나보다 낫네. 내가 아들 집 찾아가 봤더니 아이의 집이 텅텅 비었어. 그래서 어디 갔냐고 옆에다가 물어보니까 해외여행 갔대.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제상 차린다는 거야. 내가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 그러더래요. 셋째 귀신이 그래요. 에이, 나쁜 놈들. 지들은 호텔 가서 놀면서 거기서 제상 차린다는 거야. 그래, 내가 물어 거기까지 찾아갔지. 그랬더니 플라스틱 모형으로 제상 차려내갖고 그거 모르고 먹다가 이빨 다 불어버렸잖아. 그러더라는 거야. 넷째 귀신이 옆에서 그거 듣다가 아이고, 그래도 자네들은 낫네. 나는 요즘에 무슨 인터넷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다 그래갖고 PC방 찾아갔잖아. 그 PC방에 갔더니 무슨 카페 회원가입하래. 귀신이 뭔 카페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어. 결국은 못 들어갔지. 그러더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귀신 되면요 제상도 못 받아 먹어요. 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천국 백성 될 생각해야지 세상에 귀신 되려고 그러는 거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서 천국 백성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제상 받아 먹는다고 해도 세상 구청 붕붕 떠놀다가 그거 그렇게 제상 받아 먹는 게 그게 뭐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거에 순종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영적인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한국어로 봐도 은혜가 되지만 헬라어로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럴 때 먼저라는 말은 상대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이거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잖아요. 이거보다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쓰이는 먼저라는 단어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먼저, 무조건적으로 이거부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거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더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주시리라가 아니에요. 그냥 헬라어로 준다는 말은 티데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그 말을 쓴 게 아니에요. 더해 주겠다라는 걸 쓰신 거예요. 더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걸 더하시리라라고 잘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가 아니에요.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더해 주겠다는 의미는 우리가 걱정하고 앞에 있는 대로 걱정하는 입을 것, 먹을 것, 염려하는 것들 다 더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걸 절대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다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집사님이 부흥사경에 참석했어요. 근데 이분의 사정이, 사업을 하다가 그 가정이 굉장한 위기를 얻었어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까지 막 걸려가지고 상대방하고 시비가 걸려서 재판에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질 가능성이 거의 농후해요. 이분이 잘못한 게 없지만 증거를 찾고 뭐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분이 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부흥회가 열려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부흥 강사님이 선불 감사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확 꽂혔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하고 의논했어요. 우리 먼저 선불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자. 우리가 이거 하면 이렇게 돈을 받을 건데 거기에 11조로 우리가 1,000만 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자. 남편이 반대했어요. 지금 재판에도 걸려 있고 질 게 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돼. 그러니까 꼭 헌금하고 싶으면 감사헌금 한 100만 원 해. 그런 거야. 근데 이 여집사님이 아니야, 나는 믿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난 할 거야. 선불 11조 1,000만 원을 드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두 달 후에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겼어요.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본인이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1,000만 원 11조 드렸다는 건 1억을 보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본인 목장에서 간증을 막 했어요. 그 교회에 바람이 일어났어요. 선불 11조, 선불 감사.
하나님 바라보자. 절대적으로 바라보자. 그게 그 교회를 확 뒤바꿔 놓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하느냐? 순종으로 이루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순종은 이건 이러니까 저건 저러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교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니까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에도 써 있어요. 순종에는 두 가지 큰 복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돼요.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임재예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순종하였을 때 첫 번째로 만나신 예수님의 복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을 만났다 그랬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고집은, 아집은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거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순종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계속 겉도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영의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에 순종하셨을 때 그것을 허락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그걸 받겠다 하셔서 그것에 순종하셨을 때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요. 남편이 생일날 아침에 아내한테 이렇게 보니까 여보, 아내가 미역국은 이렇게 차려줬는데 선물을 준비 안 했어요. 아내가 그러더래요. 아 여보 미안해, 내가 생일 선물 잊었는데 아유 어떡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 괜찮아. 당신 나 선물 안 줘도 돼. 단지 하나, 당신이 내 말에 잘 따라주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그게 최고의 선물로 생각할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오후에 백화점 갔다 올게요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 안 하겠다 소리 아니에요. 안 따르겠다 소리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지상 명령이라는 걸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의 자리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본동사는 제자를 삼아예요. 여기 동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가서가 본동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가 본동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중심되는 동사는 제자를 삼아예요. 제자를 삼아 앞에 첫 번째는 가라라는 명령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라는 명령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분사가
한 단어, 한 동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지켜나가고 하라는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 항상 제자 삼기 힘쓰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가라는 거예요. 가야지 전도가 되고 가야지 새 생명을 얻으니까. 두 번째는 세례 베풀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키워서 그 사람을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도록 다시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삼기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러면 말씀이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볼지어다 라는 말은 우리네 성경에서는 볼지어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헬라어의 또 다른 말씀 하나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확실히 이런 거예요. 확실히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제자 삼기를 지키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성령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허모 씨라는 분이 거의 뭐 정치인인데 이 사이비 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한 번 만나갖고 한번 이렇게 그 얼굴 한번 쳐다보고 눈빛 한번 보는데 100만 원이래요, 기본이.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100만 원이나 내고 왜 만나지? 근데 줄 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내는 거 아니라 1000만 원, 뭐 막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대요. 어떤 사이비 교주가 길거리에서 막 외쳤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직통 전화를 개설했어요. 내가 하는 거 이렇게 하면 기본 100만 원 내면 됩니다. 그래요.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공짜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통화하는데 공짜야?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으면 군에 통하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군의 전화죠, 군의 전화. 군의 전화에 돈 내는 거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정말 가까이 계시는 그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주의 명령 지켜가고 제자 삼고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이 얘기는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언제 한 흑인 아이가 뉴욕 할렘가에서 태어나요. 브루클린 다리 밑에 그곳에 쓰레기장에서 엄마는 14살 미혼모, 아빠는 알지도 못하는 흑인 아이 하나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정말 뭐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어린 14살밖에 안 된 엄마가 결심을 해요. 노숙자로 이쪽 저쪽을 다니고 노숙자 센터에서 살아야 되고 뭐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엄마가, 나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우리 아이는 반드시 고등학교는 졸업시킬 거야.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이 아이가 믿음 가지게 하는 거, 교회 생활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결심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새벽 4시면 깨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새벽 4시에 깨워서 공중화장실을 데려가서 거기에 씻깁니다. 그리고 냄새나지 않는 옷을 갈아입히고 교회를 보내서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듣게 하고 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고 밤에 11시까지 그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서 거기서 있다가 돌아오게 하고, 노숙자로 그런 생활을 하니까 옆에 길거리에 나쁜 포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노숙자 주대, 학교 다닌다고? 노숙자 주대, 뭐 네가 뭘 한다고? 너 우리랑 일하자, 너 어리니까 인기가 많을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이 믿음의
교회를 다닌 이 아이가 나는 열심히 해서 꼭 대학 갈 거야,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이 보이고 소망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 갈 생각을 막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놀려요. 노숙자 주제에 무슨 대학이냐 막 그러면서 그때마다 어머니가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라, 넌 공부에 소질이 있으니까 너는 나중에 오프라 윈프리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 훨씬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믿음으로 커요. 하나님 반드시 날 도와줄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요,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어요. 길거리에 떠도는 신문 쪼가리 다 읽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길바닥은 나에게 가장 넓은 공부방이었습니다, 이래요. 이 아이가 나중에 성적을 잘 받아요. 그래서 하버드, 콜롬비아 대학, 브라운 대학교,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비롯해서 20개 미국의 명문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받아요. 하버드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이 아이를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학교가 이 아이를 놓치면 제2의 미셸 오바마를 놓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4년 장학금 주면서 이 아이를 자기 하버드 학생으로 만들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아이예요. 카디자 윌리엄스,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이 아이가 제퍼슨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수석 졸업했어요. 그때 졸업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모든 친구를 노숙자라고 자기를 놀렸대요. 그런데 지금은 존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고, 남들은 노숙자니까 그래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자기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소리였대요. 하나님 말씀, 어머니의 그 신앙과 어머니의 그 이야기, 그것 때문에 가난을 한 번도 핑계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꿈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 아이가 그래서 하버드생이 된 거예요. 노숙자에서 하버드생이 된,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노숙자였던 아이가 하버드 학생이 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믿음, 하나님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보는 사람은 꿈을 가지는 거고, 이걸 순종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이 말씀을 뒤로 제껴놓는 사람에게는 복을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갔을 때 첫 번째 받은 복이 성령의 임재였어요. 두 번째 받은 복이 사랑의 임재예요. 여러분, 말씀 17절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인으로 오시는 거야.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 이런 것까지 뭘 순종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철저하게 거기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어른들은 자꾸 아들네, 자식들한테 자꾸 기대를 해요. 그리고 그 기대가 꺾여서 무너지죠. 요즘 알다시피 이런 말이 돌아요. 낳을 때는 1촌이었는데 대학 가면 4촌 되고, 군대 가면 8촌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되고, 애 낳으면 해외 동포 되더라.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쟁이 아들만 내 아들이더라. 장가 안 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시집 간 딸은 이쁜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손자들까지 데려오면 떼강도더라. 장가 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고, 시집 온 며느리는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
시집간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그러더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느 권사님이요, 어느 교회에 바자회를 했는데 아들, 장가간 아들 슬리퍼를 막 사더래요. 그래서 장가간 아들 주겠다고 슬리퍼 사는 그 권사님을 보고는 옆에 분들이 말했대요. 그러지 말라고. 남의 남편 신경 쓰지 말라고. 남의 남편이 왜 남의 남편이에요? 며느리 남편이니까 그러죠. 근데 우리 아들은 안 그래. 그러면 사가시더래요. 다음 주에 밖으로 왔대요. 자기 걸로. 이미 며느리가 다른 거 다 사줬다고 안 신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소망해 하고 살아야지, 사람의 기대, 사람의 것들, 내 자식이니까 나를 그러겠지, 거기에는 수많은 실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거듭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안에서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세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옛사람의 자리 내려놓고 새사람의 자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만나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만나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기독교 교육학의 대가이신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의 기초가 되는 책들을 엄청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가정은 너무너무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서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인생에서 딱 한 번 봤대요. 13살 됐을 때 이혼 법정에 재판장이 둘을 같이 세우고 자기한테 아버지 쪽이 갈래 어머니 쪽이 갈래 그거 물어볼 때 그때 딱 한 번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서 있는 걸 봤대요.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가 화목한 거 같이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상처나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그 상처 안에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교회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교회 학교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가정 이루고 행복한 자녀 교육 시키면서 본인이 기독교 교육학의 대가가 됐어요. 오히려 80여 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카지자 윌리엄스나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나 인생의 첫 발을 때리는 자리는 다 불행했어요. 정말 괴롭기 힘든 자리.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상처받고 마음에 그러면 인생이 잘못되지,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 세상의 것들로만 우리를 채우려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두 번째는 사랑의 임재를 받으셨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떤 곳에 있더라도 순종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